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믿음에 관한 말씀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신비롭고 또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꿈을 가지신 분이세요. 꿈. 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사람도 꿈을 꾸잖아요. 네,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꿈을 꾸는지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이 꿈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가는 길을 결정해요. 어떤 사람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가다 TV 잠깐 봤더니 배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배우를 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법과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어려운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맨날 판사가 돼서 이런 두꺼운 책들 가지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더래요. 너무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뭐를 하면 재밌을 것 같으냐고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배우를 하면 재밌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법과대학 4년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다니고 부모님은 공부 열심히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연극하러 다녔대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진 꿈이 그 사람의 가는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사람은 뒤통수에 눈이 없고 옆통수에 없고 눈이 앞에만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는 데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 이 꿈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게 이제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꿈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 여러분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정도요. 그 전에 제가 옛날에 보니까 새벽에 깜짝 놀라서 깬 적이 있어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 문을 두들기는데 그 집이 신혼부부거든요. 신혼부부인데 문 열어! 막 고함을 얼마나 지르는지.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부인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 열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스토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이제 잘 가꿔야 행복한 것이지 잘 안 가꾸면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네. 지옥같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세계 지금 OECD 국가 중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1위 아니면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자살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고 누가 이제 물어본다면 그 가정에 대한 꿈을 갖고 잘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랬대. 옛날에 자기가 목마르면 잠자는 부인 옆구리 쳐가지고 물 떠오라 그랬대요. 잠들어 있는데 왜 물 떠와? 그럼 물 떠고 그랬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구박받고 사셔요. 할렐루야. 입장이 바뀌었어.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했어요. 옛날에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가 지금은 가정이 여성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제력, 애를 낳으면 제가 그 얘기하지만 어머니가 경제력을 가지고 애들을 돌봐요. 애 둘 낳으면 3대 1이야. 네. 누구 편? 그러면 엄마 편. 뭐 이렇게. 시대가 여성 중심으로요. 이 가정들이 다 재편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올 줄 모르고, 제가 예전에 그 의정부 법원에 이제 갈 일이 있어, 이제 가서 가정법원이 이제 그 옆에서 봤더니,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이혼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데, 딱 앉아 계신데, 야, 연세 드신 남성들은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여성들은 안 그래요. 그거 신기해요. 여성들은 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평화로워요. 남성들은요, 다 이러고 있어요. 힘 빠져. 이러고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아이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심대로 거두는 게, 그것도 인생의 순리예요. 네. 잘했어야지. 할렐루야. 잘하고 살았어야지. 맨날 뭐, 자기 부인 무시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기 한번 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요즘에도 이제 많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힘을 쓰고 꿈을 가지고 그걸 잘 갖고 가려고 해야 돼요.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꿈을 가지고 잘 그걸 갖고 가려고 해야 돼요. 이게 잘 손을 대고, 저는 제가 정말 신기한 거는, 저가 이 식물을 키우면 금방 다 죽어요. 이 물을 안 줘서 그러나, 물 주면 썩어 죽고, 물을 너무 줘서 그러나 그건 또 말라 죽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식물은 못 키우겠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아는 그 권사님 한 분은 옛날에 이 농사를 좀 지셨는데, 그분은 맨날 그 갈 때마다 이 식물들한테 말을 건대요. 잘 지냈니? 뭐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뭐 하면서 말을 건대요. 그리고 그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면 조그만 때, 아주 만큼 날랑말랑할 때, 요놈 요놈 그놈들은 이제 다 조그만 때 없애고.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런 걸 뭐 고추니 뭐니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조금씩 가져다 주면, 이야, 그게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 품질이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서 그런가?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가서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그렇고 자기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꿈이 있어야 되고 꿈을 따라서 가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요, 자식들도 꿈을 가꿀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면은 그 인생 자체가 이제 바람처럼 되고 말아요. 예. 우리 모든 자손들은 꿈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야곱에 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예,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11번째 아들이었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가르쳐서 형제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로버츠 그 목사님도, 제가 오럴 로버츠 목사님도 젊을 때, 내가 이 시대에 나의 그 병 고치는 나의 능력을 전하리라. 그리고 나의 권위 위에 대학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시대에 병 고치는 나의 능력을 전하리라. 그리고 나의 권위 위에 대학을 세우리라. 미국에서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가
친유 집회를 시작했는데 누군가 이 목사님의 머리를 향해서 총을 쐈어요. 머리를 향해 총을 쐈는데 머리를 맞지 않고 그 위로 지나가서 그 뒤에 있는 천막을 구멍을 뚫혔어요. 구멍을. 이 천막에 구멍이 뚫힌 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유력 일간지에 이 사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미국 전역에 엄청난 논란이 됐어요. 이 뭐 누구를 죽이려 했다 이 논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병을 고치시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병을 고치십니까? 네.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의사이고 나의 치료자세요. 이게 논란이 됐어요. 하나님 오늘도 병을 고치시는가? 미국 전역에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이단 사상이었어요. 이단이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미국 전역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때 기독교 TV가 막 시작될 때예요. 병을 고치는 장면이 미국의 기독교 TV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된 거예요. 어린 소년이,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요. 어린 소년이 와요. 기도를 해줘요. 어린 소년이 기도를 받다가 깜짝 놀래. 보여요, 목사님. 보여요. 막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요. 미국 전역에 그게 방송이 다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지 몰라요. 그래서 너의 시대에 병 고치는 능력을 전하리라. 우리 이제 앞선 시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그 반세기 동안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끼친 영향은 하나님은 오늘도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증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권위 위에 대학을 세우려고 하신 것처럼 오럴 로버츠 대학이 미국에 크게 세워졌습니다. 젊을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마음에 푸른 꿈이 있어야 돼요. 푸른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그분의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이 이야기들, 역사들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 영광의 소망.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큰일 났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정말 큰일. 영감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사람들이 줄어들고 뭐 이런 생각만 해요. 여러분, 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뭐가 없어지고 있냐 하면 영광의 소망이 없어지고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이 가장 뜨거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었어요. 흑인 노예들이 예수를 믿자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노예의 삶을 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들은 모든 소망을 저 하늘에 뒀어요. 천국에 두면서 흑인의 노래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어요. 여러분, 황금 한 덩이 갖다 놓으면 자기 영혼도 팔 기세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 못 다니게 됐습니다. 왜요? 그 주일날 장사가 잘 된대요. 주일날 예배를 그래서 못 다니게 됐대. 이게 소탐대시라는 말,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걸 잃어버린단 말이 있는데,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잃어가면서 돈 몇 푼을 벌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만물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를 떠나서 가게 열어요. 가게에서 주일날 장사해야 된대요. 우리 주일날 목사님, 예? 우리 교회는 왜 오전 예배가 없어요? 저희는 예전에 오전 예배를 7시 예배를 계속 10몇 년 동안 계속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수용되는 바람에 경기도시 공사에 수용될 쯤 돼서 이제 오전 예배를 없앴었어요. 어떤 분은 와서 이제 주일 예배는 왜 오전 7시 예배나 6시 예배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거 하고 이제 장사로 가야 된대. 그 11시 예배 하고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손해를 봐도 얼마나 봐? 그렇게 큰 손해도 아니에요. 그 정도 포기해도 되잖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건 아깝고 예배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건 아깝고 지금 그렇게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엿바꿔 먹어서 그래요. 엿바꿔 먹어서. 이 영광의 소망을 이 땅의 물질로 엿을 바꿔 먹어서 그래요. 저희 어릴 때 엿장수 왔었어요. 엿장수 오면 애들이 다 몰려와. 야, 집에 있는 거 갖고 오면 엿 줄게. 어떤 놈은 바보같이 집에 있는 거 가져다 주고 엿밥 먹는 놈이 있었어요. 예? 옛날에 여러분 저 시골 마을에는 스텐 그릇들 가져가서 놋그릇들 놋그릇들 두껍고 좋은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거든요. 놋이라는 게. 그걸 가져오면 뭐 양은 그릇이나 스텐 그릇들로 바꿔주니까 새 그릇으로 바꿔준다니까 다 갖다 주고 그 사람은 그거 엿바꿔 가가지고 그 사람은 부자 되는 거예요. 골동품 다 갖다 주고. 할렐루야. 저희 중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엿바꿔 드신 분 없는 줄로 믿어요. 예. 지금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 세 가지가요 같이 언급이 돼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못 받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만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면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없어지니까 사랑만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영광의 소망이 중요한데 이 영광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를 물질적으로 모든 그 기도의 역사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연세가 70 몇 살 돼 70 몇 살. 그래서 물질적인 걸 따지고 막 돈이 어떻게 되고 이거 하다가 암 걸리셔가지고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아니 그거 가까워하고 막 따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꿈에서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짧다. 할렐루야. 인생이 짧다. 예. 이거 잡아보려고 이게 하다가 온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온천하를 얻었지만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없는 게 속 편해요. 할렐루야. 없으면 죽을 때 걱정할 게 없어. 할렐루야. 예? 그게 편해. 여러분 많이 있으면요 죽을 때 못 죽어요. 아까워서 못 죽어. 우리는 그냥 잘 죽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이 세상에 쌓아놓을 필요 없어요. 쌓아놓으면 뭐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영광의 소망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소망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영혼에 다시 있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배에 이거 알고 계시죠? 배가 정박하면 무거운 거를 풍덩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또 이렇게 파도가 좀 세게 쳐도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닷이 있으니까 배가 닷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이 영광의 소망,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그 빛나는 곳에 대한 영광의 소망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영혼에 닷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신앙이 변함이 없대요. 요동하지 않는데요. 요즘에 아까 장로님도 수요 예배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다, 그 얘기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수요 예배 없어지고, 금요철에 없어지고, 구역 예배 없어지고, 가정 예배 없어지고, 예배들이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있어요. 다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면 이게 좋은 것일까요? 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심시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나누고,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그래야 자기 영혼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도 그 전에 새벽에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20분 정도, 15분 정도 걸렸었어요. 10분, 15분. 차 타고 가다 교회들을 보면 다 불이 꺼져 있어요. 한 사람 있어도 하면 돼요. 자기라도 혼자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약간 후회는 있어요. 괜히 새벽 예배 평생 한다 그래가지고 올빼미 깐데, 저도 올빼미 깐데 새벽마다 일어날 때마다 제가요,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기도한답시고 엎드려가지고 큰일 났네 이러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게, 내 평생 새벽 예배 해야지. 목사니까 예배 빠질 수 없잖아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아, 얘 어머니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교회가 너무 가기가 싫어요. 오늘 안 가고 싶어요. 너는 꼭 가야 돼. 왜요? 너는 담임 목사잖니. 너는 담임 목사잖니. 예? 제가 그래요. 제가 평생 예배 못 빠지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물질 좀 없으면 어떻고, 먹을 것만 있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입을 거 있으면 되잖아요. 너무 비싼 옷 입으면 이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싼 옷 입으니까 저는 제가 입는 옷들이요, 제 아내가 압니다. 제일 싼 옷만 사요. 할렐루야. 바지 15,000원 주고 샀어요. 안 그래 보이죠? 네? 싼 옷 사요. 싼 옷. 다 싼 옷. 비싸야 3만 원, 4만 원. 자켓도 3, 4만 원짜리 다 사요. 비싼 거 안 사요. 왜냐하면 불편해요. 비싼 옷 입고 다니면 불편해요. 어디 가서나 무릎 꿇고 있을 수 있고, 꾹이 앉아도 되고, 일하다가 찢어지면 버리면 되고. 할렐루야. 저는 눈앞에 일이 있으면 그걸 빨리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저거 어떻게 됐어, 저거. 저는 제가 빨리 해버려야 되는 성격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저는 꼴을 못 봐요. 어디 고장나 있고, 뭐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저 큰일 났는데, 저 어떡하지? 그래서 저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알지 못하겠지만 손보고 고친 데가 되게 많아요.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손을 안 봤더니 멀쩡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도 별거 아니고, 누가 밥 사준다 그래서 가서 비싼 밥 먹으면 느끼하고, 할렐루야.
맛도 없고 불편하고 또 왠지 너무 비싼 밥 먹으면 미안해요. 괜히 차라리 짜장면 같은 거 사주지. 그게 더 맛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육신적인 즐거움, 기쁨, 별거 없어요. 이게 별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천국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게 부자예요. 그 사람 부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 전에 진짜 저희 앞에 사고가 나니까 내려가지고, 야! 두 사람이 옛날에 친구였대요. 근데 그 사람은 아버지 땅을 좀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그 개발이 되니까 부자가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친구였는데, 야! 어디 남이 차를 쳐? 네 차 팔아도 이 차 못 사. 저희 옛날 교회 앞에서. 네 차 팔아도 이 차 못 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임마, 너는 대먹지 못해가지고 그런다고 또 둘이 막 싸우는데, 그 사람은 물질이 많고, 또 땅도 많고, 물질도 많지만 너무 마음이 가난해. 예?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모습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부유하고 내 영혼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에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영혼에 다시 있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도 사람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분란이 있어요. 또 밖에 사람들은 그래. 교회가 저런다고. 당연히 그렇죠. 다 기독교인들도 사람인데 다 갈등도 있고 분란도 있고 실망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이러기 마련이에요. 목사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그게 자기 영혼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별거 아닌데도 맨날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는 둥, 목사님 여기 맨날 삐져서 이게 설교한대요. 삐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독립군이 있어요. 이 머리 뒤에가 독립군들이라 눌러도 일어나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 머리를 확 밀어버리든지.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욕을 먹어도 욕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욕을 먹어도 다른 사람 나 욕해도 내가 그걸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요,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리 상관없어요. 왜? 천국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욕을 내가 받질 않아요. 왜? 내 마음에는, 내 영혼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부유함이, 그 영광이 영혼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는 천국이 없는 사람과 천국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천국이 있으면 영혼에 다시 있어서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진다. 저 사람 복권 맞으면 배 아프고 옆집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우리 한국 사람, 저도 살아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할렐루야. 후배 목사님 교회 건축하면 배 아프고 그런 면이 사람마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 괜찮아져요. 상관없어져요. 여러분, 평생에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병 고치는 능력 없으면 어때요? 또 하나님께서 신비한 어떤 은사와 능력들을 안 주시면 좀 어때? 우린 천국을 소유하면 그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좀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천국을 소유하자. 내 영혼아 천국을 소유하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천국을 소유하자. 내 영혼아 천국을 소유하자. 내 영혼아 천국을 소유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던 세상에 이제 저 하늘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정말 부질없어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아주 자랑하고 뽐내고 다 하고 있지만 다 헛된 것들 뿐이에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영광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